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가복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마가복음은 들려주는 이야기 또는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막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읽는 것과 또한 듣는 것과의 자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혹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지요. 앞에 이야기를 놓쳐버리면 뒤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끊어져 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합니다. 마가는 가장 처음인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가 전할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독자들만 아는 겁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마치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서 예수님의 길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형식의 글들이 복음서라고 불리게 되지요. 당시에 복음이란 것은 특별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기쁜 소식이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이란 것은 각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마가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할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우리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시작이냐 우리가 토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는 순간부터냐 아니면 라면을 넣는 순간부터냐 언제부터 이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면의 시작이 라면을 끓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 기쁜 소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는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은 구약과 접점이 있고 마가는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인용할 때는 단순히 그 구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배경과 맥락까지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2절 보실게요.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시작하고 있지만 이 구절의 일부는 분명히 이사야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출애굽기와 말라기의 구절들을 뒤섞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이고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텐데 그가 임하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3절에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할 때 실수로 여러 구절들이 섞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으로 된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에 한 권씩은 가지고 있을, 한 권 이상 가지고 있을 이 성경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 어플처럼 딱 누르면 바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없었을 때지요. 그런데 이때는 말씀을 확인하려면 두루마리가 있는 곳까지 여행을 가서, 그것도 한 군데 다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서 확인을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인용을 할 때 기억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주제가 같은 것을 묶어서 사용하는 당시의 성경 읽기 방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복합 인용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서에 이런 형식이 많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뭐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가는 지금 예언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인용 구절 2, 3절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용문이 가리키고 있는 내 사자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뒤에 이 마가가 묘사하는 세례 요한은 상세하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그가 어떻게 말을 전했고, 그가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으며, 그가 세례를 전할 때 어떻게 했고,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는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는 것만 담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요한이 선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의미이겠지요. 마가는 이 가슴 뛰는,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 이 가슴 뛰는 복음의 시작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 3절에 가만히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길입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삼중 구조를 즐겨 사용한다는 건데 3번 반복해서 그 의미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구조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첫 부분은 갈릴리 섹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길이 사역하시면서 다녔던 그 길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 자체가 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그런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이야기,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시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까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그죠?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크게만 보아도 예수님의 길 이야기이고 또 그 안에 그 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하는 그 주의 길이란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그런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길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장엄한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고 속박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 거룩한 도성으로 향한 그 승리의 행진을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너희를 구원해내시겠다, 그리하여 너희를 저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제2 이사야에 녹아 있는 배경, 즉 출애굽기는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의 배경이 있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배경이 있죠. 이 제국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길, 승리의 길이 바로 출애굽과 제2 이사야가 말하는 주님의 길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은 그 자체로 군사적인 승리를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왕의 귀한, 전사의 귀한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제2 이사야에서 기쁜 소식이 강조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신세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신다. 왕이 귀환하신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신다.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비록 그 자기들 땅에 귀향하긴 했지만 이어지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지속적으로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마가는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것을 제2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사야의 기대의 성취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주의 길이 예수님의 길인데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예수님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2, 3절을 설명할 때 이 길은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러 오시기 위한 그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이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 그분의 신성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가의 의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들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가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 내 육체적인 아들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을 부를 때 그렇게 사용된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은 이 누군가를 따르는 일을
지칭할 때도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 하나님과 특성과 그런 권한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왕 혹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맡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이 마가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고 했는데, 원본인 이 말라기에 보시면 이 내 길, 너의 길이 아니고 내 길, 하나님의 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내 길, 너의 길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너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확증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하시는 것을 거기서 이제 보겠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 내 길, 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셔서 그대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그 길로만 가셨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마가가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이야기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 신호는 사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8장 29절 이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갈릴리 섹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지요. 그때 그리스도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역을 완수하기 전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섹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오해하면서 삽질을 반복하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관념으로 예수님을 쥐고 흔들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당시 사람들은 마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삼손, 기드온, 드보라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박살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누가 더 크냐, 누가 주님께서 높은 곳에 앉으시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장로를 벼슬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종처럼 사역하다가 딱 그 임관하고 나면 다른 모습으로 군림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윽박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 손해일걸요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가는 길에 불러와서 성공시키려고 그 길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쥐고 흔드는 베드로에게 일갈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선포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그 전에 물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화건이 있었습니다. 세례 때 그랬고 변화산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예수님 혼자 혹은 제자들 3명만 그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난 아직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자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배제한 채로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만 추구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려는 마귀들의 입을 예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전히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구령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해제되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여인들이 빈무덤에 찾아갔을 때 흰옷 입은 청년, 천사죠,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제 가서 그것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순종으로 걸어가셨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하나님이 가신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 3절이 인용한 것이 출애굽기 제2 이사야 말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원역사와 족장사를 담고 있는 창세기를 제외하고 나면 이스라엘의 출발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부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구약의 역사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시겠노라고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의 포로의 시기가 종식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실 길,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할 광야의 소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구약의 끝에서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선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의 제2의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아직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오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지금 선포하기까지 왜 그 길은 완성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 은혜로 모든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행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명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여 정의와 공의를 지키게 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나오고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무엇입니까? 다른 만민, 다른 열국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이 순종하여 동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고집하고 억측스럽게도 하나님을 그 길에 끌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당신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여야 합니다 하며 주님의 멱살을 잡은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폭력을 휘두르는 로마 제국에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자면 그들이 배후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 이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자 하는 그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기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우신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는 선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를 죽인 자, 즉 이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불의함이 오롯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이루신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뭐로부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바벨론에부터의 구원. 마가복음은 더 근본적으로 우주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 물질로부터의 구원, 물질의 매임으로부터의 구원,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처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는 그런 성공의 매인 삶으로부터의 구원, 사람들이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하며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매임으로부터의 구원. 세상이 그것을 강요하기에
우리도 물들어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로 휩쓸려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12제자를 부르신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을 거칠게 말하자면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국가를 부정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새 나라 백성으로, 새 가족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집과 집이 전쟁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실패했었던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사명을 완수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다층적인 여러 층의 준비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과 판박이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활동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결국 체포당하여서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는 그 길 중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체포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길을 준비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갔고,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에 가야 할 그 길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을 죽였던 세력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겠다고 우리의 길을 고집하면 우리는 필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죽음 가운데 사탄의 손에 세력에 붙잡혀서 죽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진정으로 생명의 길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삶으로 연결되는 그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길에 따라오라고 주님 명령하시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준비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